할렐루야. 처음에 개척 일기로 나갔는데 우리 가족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산에 가라 해서 오산에 갔고, 거기서 처음에는 체육관에 하다가 하나님 땅을 사라요.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목회가 성도들을 아무리 데리고 와서 전단지를 수없이 뿌리고 아파트에다 대형 게시판을 넣고 아무리 해도 성도들이 잘 오질 않아요. 오지도 않고, 오는 성도들은 그 다음 주에 다시 안 와요. 개척교회는 이동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라고 처음 나온 사람들만 옵니다. 전도해가지고 앉혀놓으면 그 다음 주에 다시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붕대는데, 이 교회가 막 붕대니까 성도들이 또 속을 썩였어요.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것. 그래서 너무 속을 썩이고,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사모님하고 같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맞지가 않아요. 서로가 힘드는 거예요. 사모님 혈압이 180이 넘어가고 나도 죽겠고 너무 목회가 힘드는 거예요. 성도가 오면 좋은 줄 아는데 성도가 많이 오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까지 개척한 지 16년이 됐습니다만 여자에게 한 번 눈 돌린 적도 없고, 돈 1원 띠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개척할 때는 초창기는 잠을 2-3시간 잤습니다. 그 시간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말씀 보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욕을 하든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욕하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새 가족만 좋아한다. 헌신자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개척해 보십시오. 새 신자가 얼마나 좋은지. 헌신자보다 새 신자가 더 좋더라고요. 제가 몰랐는 건 내리사랑이라고, 그걸 모른 겁니다. 그때 진작 알았으면, 누가 가르쳐 줬으면 헌신자도 좋아할 텐데.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가 한 2-3년 하고 나니까요, 너무 힘드는 거. 1년에 성도들이 욕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3분의 1이 떠나는 거. 이거 뭐, 물론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기는 많아요. 지금까지 나가는 숫자보다도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고요. 목회가 너무 힘들면 목사는 뭐예요? 금식하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3일째 되는 날 내 속에 뭐가 빠져나가더라. 나가면서 다음에 보자 그러더라고요. 야, 나 귀신 있는 줄 그때 다시 한번 새삼 느꼈어요. 교회를 예파하는 귀신이 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어떻게 목회했느냐,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계속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지상명령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신약 마태복음 28장을 수백 독을 했잖아요. 저는 특별히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나 지상명령이 전도하고 세계 복음하는 거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가지로 말씀하다. 저는 늘 그랬어요. 지상명령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지상명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3가지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함께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상명령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게 됩니다.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교회에 임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지상명령은 첫째가 모든 민족, 전 세계 모든 백성을 다 제자 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는 게 지상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지상명령을 하려면 전 세계 이웃뿐만 아니고 전 세계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라 그랬어요. 뭘 받고 가라고요? 능력 받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보면 성령을 받고 가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 받고 나가서 이제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데 성령 받고 나가서 뭐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라. 귀신을 쫓아내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며. 아멘. 이 도둑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기쁨의 기름으로 발라준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역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 받고 나갔을 때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로도 덮일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 주셨습니다. 앞치마나 손수건을 환자에게 얹으며 악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 받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요, 목회를 하는데 불신자를 아무리 전도해놔도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미칠 도시. 아무리 전도해놔도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교회가 싫다는 거. TV 보는 것보다 더 재미없다. 이 불신자들을 교회. 그래서 내가 화가 하도 나가지고요, 불신자들을 데려와 그날 보니까 젊은 사람 30대 한 중반 되는 사람 2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 머리를 30분 동안 집어 뜯어버렸어요. 젊은 두 부인을 30대 중반 젊은 두 부인을 머리를 얼마나 눌러서 기도해 줬는지 30분 이상을 기도해 줬어. 그리고 집에 가라고 보내버렸어. 그랬더니만은 집어 뜯으니까 그 다음에 왔어요. 하하, 난 놀랬어요. 아니 이게 왜 집어 뜯으면 나오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왜 나왔어요? 그래서 왜 교회는 안 나와야 원칙인데, 제 경험상은 초신자들이 교회 나와 절대 다음 주에 안 나오는데 이 두 분이 머리를 집어 뜯고 나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지난번에 머리 잡고 집어 뜯어졌잖아요. 그래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 목사님 희한합니다. 목사님 머리 집어 뜯고 다시 안수 받고 난 뒤에
병이 3가지, 4가지 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할렐루야. 야, 그때서야 제가 안 가요. 아, 머리 집어 뜯으면 되는구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야, 저는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도 개척하고서야 마음이 확신이 왔어. 아,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오마 30분 이상 집어 뜯었어. 지금까지 30분 이상 기도받고 내 기억은요, 교회 정착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오면 우리 교회에서 30분 이상 기도해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개척교회는 누가 오느냐? 우울증 환자들 주로 와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20대 중반이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강원도 가서 자살을 4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안 돌리시네. 20대 중반에 우울증이 와가 국민일보에 보면요, 국민일보에 자살하는 사람이 90% 이상이 우울증 환자라. 그냥 우울증 걸려야 자살한다는 거, 쉽게 말하자면요, 웬만하면 자살 안 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자살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리고 자살을 어떻게 시도했냐 물어보니까요, 강원도 가서 연탄 방아를 하나 얻어놓고 연탄불을 피워놓고 수면제를 잔뜩 마시고 술을 마시고 잤다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죽었는가 싶어 보니까 안 죽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죽었나 보니까 연탄불이 꺼졌더라. 수면제는 다 토해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자살 시도했냐 물었다. 또 이야기는, 그만하라. 듣기 싫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30분만 흔들면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을 단잠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0분 이상 기도하고 나니까 우울증이 사라지고 술과 약을 의지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는 사람이 밤에 자주 자살 후유증으로 응급실에 진료가는 사람이 흔들어만 주면 없어지는 우울증. 아, 이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초창기에는 우울증 환자들 우리 교회에 많이 왔으면 그 사람들 우리 교회에 지금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큰 일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요, 이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주로 가면요, 목사님, 이분은 자기 남편 보고 이분은 이제 오늘 내일 죽습니다. 이 말기 암 환자고 중풍교로 쓰러졌는데 오늘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의사가 한 달 내로 죽는다는데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김영환 안수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암 완치 판결을 받고 지금은요, 일어나서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독상성까지 등반도 하고, 할렐루야. 지금은 암 완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한구 안주사님, 이분도 말기 암 환자로서 있다가 완치 판결 받고 지금은 잘 교회에 걸어서 잘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로 이런 환자들이 초창기에 몰려오더라고. 그런 사람들 기도하면 일어나는 거야. 불치병에 치료받고, 죽을 병에 치료받고, 이러니까 소문나니까요.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제가 2000년 6월 19일 날 입당 예배 드렸어요. 그때 연말이 가기 전에 120명이 모이는 성전이 꽉 찼더라. 어른들만 꽉 찼더라. 할렐루야. 아마 그때가 벌써 아마 6개월 만에 성도가 100세대가 넘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2, 3년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요. 이런 사람, 이혼 직전의 사람,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아무나 죽이고 싶어서 매일 술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을 흔들어 놓으니까 뭐라니야? 목사님이 행복합니다.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미움이 사라진다. 사업이 실패가 매일 골방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목을 매던 사람도 완전히 흔들어만 주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야.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조영기 목사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셨다. 여러분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 며칠 전에도 말씀 들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개척교회 목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할렐루야. 텔레비 보는 것이 시간이 아까워서 저는 텔레비를 없애버렸어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직전의 가정들이 흔들어 주면 가정이 회복되네요. 할렐루야. 이혼 직전의 사람이 뭐라 그래야 저 인간 때문에 오늘 왔어요. 그런 사람 왔어요. 정수정 우리 강사님 여기 오실 텐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뒤에 계시네. 저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얼굴이요. 나는 저렇게 못생긴 사람 처음 봤어. 지금은 미스 코리아처럼 잘생겼어. 남편 보고 말해.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에 불행이 왔다. 그래서 흔들어 줬더니 말씀 교육하고 흔들어 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세상에 우리 남편이 세상이 제일 착하대. 우리 남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남편 변했나? 그러니까 목사님 남편이 변한 게 아니고 내 심령이 변화됐다.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러니까 개척한 지 2, 3년이 되니까요. 성도들이 200에서 300세대가 오더라. 그러니까 600명에서 2, 3년 안에 900명이 온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땅을 사가지고 지금은 개척한 지 7년째 3년째 땅을 사고 7년째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 2층, 지상 4층, 본당이 천석 가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실도 많습니다. 12명 들어갈 수 있는 실이 7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할렐루야. 그 지상명령의 첫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제자 삼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 병든 자 고쳐라, 병든 자를 고쳐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베드로도, 초대교회 베드로도 그렇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잖아요. 이 소문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초창기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내가 부흥시키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소문 듣고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지상명령의 두 번째는, 첫째는 제자 삼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이 침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을 받아봐서 아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불을 받게 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 불이 임하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불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냐? 마음이 평안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나온 지 3개월 만에 불 받았어요. 천주교 23년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 3개월 만에 성령의 불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요. 입만 열만 예수밖에 이야기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모든 사람, 저는 유명한 가정교사였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내가 공짜로 공부 가르친다니까 양방에 꽉 찼더라. 걔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하는 교회학교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불 받으니까요, 길거리 나가면 한 일주일만 전도하면 중고등부 한 10명에 20명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제가 직접 선생했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는 이 고동부를 교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불 받으니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 천다. 거기 불 받으니까 그때부터 텔레비를, 그렇게 좋아하던 텔레비를 끊어지더라. 누가 끊으라 그랬으니 그때부터 저는 텔레비를 안 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아멘, 할렐루야. 지상명령의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불 받는 것. 우리 오늘 여기 김만구 강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디 있나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할렐루야. 어디 계시나요? 아, 저 뒤에 계시네요. 저분은 처음에 교회라고는 처음 나왔어. 처음 나오는데 저분이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5년 동안 남편하고 이혼하자고 싸웠는데 애를 얼마나 두드립해, 인대가 다 늘을 정도 애가 두드립했다. 부부끼리 도저히 살 수가 없더래요. 바가지를 끊으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아침 일찍 나가니까 이혼하자고 5년 동안 싸웠다.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제가 교회 나왔는데 30분 동안 흔들었어요. 흔들었더니 저분이 우는데요, 코를 이렇게 땅에 흘리면서 울고 올라갔다 제가 다 봤는데 자기는 코 안 흘렸대요. 그러더니 2시간을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정이 회복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그 남편 보고 여보 이제 안 싸우니 좋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학동초등학교 가더니 선생님을 25 선생님 중에 13분을 교회로 데려가서 자기가, 내가 흔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2시간 동안 흔들더라. 오는 첫날 13명을 다 성령 세례받게. 할렐루야. 그 중에 아가씨도 있어요. 정수연 아가씨라고, 이혜은 아가씨라. 그분들은 오늘 여기 같이 왔는데 그분들은 남편을 한 분은 회계사만, 한 분은 서울대 박사학위를 졸업해가 삼성 반도체 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이 흔들어 놨느냐면 우리 교회 주변 2-3km 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12개 있어요. 그 중에 8개를 흔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제자로 삼고, 제자는 기본이 12, 예수님 12제자,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두 번째 침례를 베풀마다 물 침례, 성령 침례, 불 침례 주면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수되고 사탄이 종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어둠이 떠나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10편, 16편, 11절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사람 12명을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이 12명이 불붙으면요, 지역이 복음화돼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날 테이프를 하나 보내고 자고 그 다음날 집에 갔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그만하려고 너무 힘드니까 개척하다가 실패하고 시골 작은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목회를 그만하려고 왔는데 제가 테이프를 하나 줬어요. 이분이 가서 몇 년 만에 청년 시골에 교회 청년 20-30명을 부교육자였대요. 20-30명을 몇 년 만에 500명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30명을 어떻게 500명 만들었냐? 여러분 알겠죠? 20-30명을 어떻게 500명 만들었냐? 장로교 합동측의 목사님. 여러분 알겠죠? 제가 답 안 해도 알겠죠? 흔드는 거예요. 청년 20-30명 흔들어가지고 성령 불밖에 안 가요. 불세례밖에 안 가요. 청년들이요, 이 보통 교회를 나와도요, 불을 안 받은 사람은 세상 줄을 못 끊어요.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게임에 빠져 있어요. 대부분 모태신앙이에요. 못된 신앙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 들어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불을 받으니까요,
세상 줄을 다 끊고 성령이 오시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하더니 막 소망이 생기고,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 검정고시 하고 대학교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막 청년들이 너무 기쁘니까,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기쁘니까 막,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친구 다 데리고 몇 년 만에 500명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한 7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어요. 와, 여러분 놀랍잖아요. 참 담임 목사로 700명쯤 되는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는데, 거기서요 얼마나 이분이 흔들었던지 순복음교회보다 자기 장로교회인데 더 뜨겁다는 거. 여러분, 교회는 뜨거운 만큼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붕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더니요,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요. 이 도시 요지에다 땅지 7,000평이 넘는 땅에다가요, 7,000평이 넘는 금평으로 건축해가 경북 대구시에서 그 당시 제일 큰 교회를 지었다. 할렐루야. 장로교 합동측의 목사님인데 경북 대구 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경상중앙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순복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도 부흥하더라고요. 장로교회도 부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상명령은 여기에 두 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제가 한 10분 안에 이 말씀을 다 전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교회의 임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상명령은 누구든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변자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삼아서 이자들에게 성령 물 세례주고 성령 세례주고 불 세례주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라. 이것은 예수님이 분부한 것은 마태복음 맞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맞습니다. 사도행전 맞습니다. 로마서 맞습니다. 서신서 맞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갈라디아서, 에베소 같은 데 보면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신약 거의 서신서 대부분 바울도 자기 글이 아니야. 예수님이 자기에게 계시했어. 예수님이 계시한 말씀이라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신약은 다 예수님이 분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 그러면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마지막 제자교육은, 우리 교회는 거의 성도들이 태비리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살부터 42살부터 실버까지 어른들까지 성경을 3년 반 동안, 4년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빼지 않습니다. 주의 지상 명령대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다 읽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게 한 4년 걸립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가르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를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 명령을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지상 명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르치게 되면 사탄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를 50장까지 공부하면 인생의 뿅갑을,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진다.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창세기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하게 되면요, 세상 줄을 다 끊습니다. 애굽에서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에 광야를 교회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교회로 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 차단합니다. 뭘 차단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이제 교회에 오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이 교회 생활은 말씀, 만나와 생수만 마십니다.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성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보게. 여러분 이제 텔레비 끊어요. 텔레비 같은 부분에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요, 나쁜 거는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하게 되면 세상 줄을 다 끊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민수기를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법을 따라 삽니다. 민수기를 하면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민수기까지 딱 공부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교회에 불평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은데요, 누가 장로인지 몰라요. 저는 배지도 안 달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서리 집사예요. 안수 집사님한테도 조용해요. 장로님은 더 겸손하고 조용하면. 우리 교회는 제가 한마디 하면 장로님들 막 불순종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니까. 불평하는 사람 가나안 땅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대적하려 안 그래요. 성경을 공부하니까 그저 순종 잘하면. 장로님들 많아도요, 제가 한마디 하면 다 따라요.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를 하면 말씀을 가슴 속까지 마음이 새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을 다 띄고 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뼈저리게 느껴요. 인간이 악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그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구약을 다 하면 끝나요. 그리고 신약하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을 만나요. 주님의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만나게. 사도행전 하면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고, 로마서를 하게 되면 복음을 알게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 여기서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제사 안 받고, 무엇을 믿어야 제사 안 받고, 이 로마서를 하면서 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로마서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침례를 받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를 받게 되면, 물론 처음에 나와서 침례를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례가 뭔지 알게 됩니다. 침례가 뭐냐? 예수님 죽음과 연합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나도 같이 죽는 의식입니다. 침례는 제사함 받는 의식. 이 간격이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걸 가슴 속에 주님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가 바로 예수님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나도 죄에서 죽는 의식입니다. 제사함 받는 의식이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생명을 얻는 의식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고 나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나면 삶이 이제는 죄와 이별하게 됩니다. 죄를 다 끊게 됩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로마서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서신성에 가면 거룩한 삶. 아멘.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이제는 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보면,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뀐다는 장차. 그리고 요한일서의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된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고 나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죽음도 없고, 안 놀라시네, 죽음이 없다니까요. 우리 몸이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 공부를 하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야,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침례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의식입니다. 제사함 받는 의식입니다. 아,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얻었구나, 이제는 나는 옛사람이 제 몸이 죽었구나,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 그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일 나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며 사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이제 당회장님 거역하지 말고, 당회장님 오른손 왼팔이 되어서 불평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사람은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삽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차 우리 몸이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빌립보 3장 21절에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죽음도 없다는 거야. 영원히 살고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뀌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야, 천국에서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몇 년 산다고요? 영원히.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구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다음 구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이 보십시오. 성경은 거짓말하죠. 진짜 믿는 사람은요, 삶이 아무렇게나 안 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선 옛사람이 제 몸이 죽었다는 확신을 믿어요. 믿고 이제는 새 생명 얻었다는 걸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신 거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66권 내가 성경을 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 많이 합니다. 성경이 다 이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베드로 후서 3장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 거룩한 행실. 진짜 믿으면요, 이렇게 산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요, 세상 줄 끊고 텔레비 끊고 기도 생활하고, 여러분 천국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가면 지옥불에 들어가요. 가면 영원히 왕노라. 이건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없이 다 천국 가야 돼요. 진짜 믿어야 천국 가는 거. 가짜 믿으면 못 가요. 진짜 믿고, 진짜 믿으려면 어떻게 성경을 알아야 믿죠. 성경을 모르기는, 성경 배우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 명령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주님 명령보다 더 큰 명령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상명은 손문수 목사가 주장하는, 아니야. 이건 내 명령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명령. 여러분 이 지상 명령은요, 내가 만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하라 했지, 이건 2000년 전에 주님 명령하셔. 교회는 반드시 이 지상 명령하지 않고요, 주님 명령한 거 하지 않고 예수 믿겠다는 것은요, 저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지상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성령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변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성령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주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가르쳐라. 지키도록, 그것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다. 이 지상 명령 내 명령이에요. 반드시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반드시. 할렐루야. 누구나 다 해야 되는 하나님 명령인 줄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을 보내셔서 이 지상 명령을, 주님 2000년 전에 명령한 명령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상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니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 명령에 다 순종하고 따를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